수년 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더운 지방입니다. 거기는 열대 과일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둘리안이라는 열대 과일이 있습니다. 이 과일은 아주 냄새가 고약합니다. 얼마나 고약하냐 하면은 호텔 방에서 이 과일을 먹으면 일주일 동안 손님을 받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 정문에서는 경비원을 줘서 둘리안을 호텔 안으로 절대 가져오지 못하도록끔 가방들을 검열하기까지 합니다. 처음 그 과일을 먹으려고 하면 역겨워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분들이 이 과일은 과일의 여왕이라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하도 권해서 저변에는 좀 먹기 힘들었지만 먹고 또 먹어보니까 그 맛을 들이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을 팔아서 둘리안을 사 먹는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과일마다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이 과일만 냄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냄새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치즈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또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서양인들의 냄새가 나고, 중국인들은 향재료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또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냄새가 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은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김치 냄새, 마늘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곤들 합니다. 이 냄새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막을 수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는 것입니다. 담배 피우는 분들 아무리 안 피우는 척 해서 껌도 씹고 또 몸에 향도 이렇게 바르고 해도 금방 옆에 가면은 담배 냄새가 확 납니다. 집 안에 들어가도 아무리 환기를 시켜놔도 담배 피우는 분들의 냄새가 금방 나게 되어집니다. 이 냄새는 저절로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이 냄새는 주로 우리는 후각으로 냄새를 맡게 되고, 또 냄새가 향기롭다, 아주 악취다, 이건 좋다 나쁘다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냄새는 어떤 후각으로 맡는 냄새가 아닌 사람의 느낌으로, 또 그의 생활과 인격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그에게서 나는 나름대로의 사람 냄새가 또 각기 다릅니다. 언제나 덕을 끼치고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에게서는 또 그분들에서야 어떤 사랑의 향취를 그렇게 느낄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용서와 또 이해, 이런 겸손, 이런 그런 그 향기로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그들에게는 역겨운 악취가 풍겨나는 어떤 이런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사람 됨됨이를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냄새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세계 각처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향기가 되지만은, 또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나름대로 심판을 주는 하나의 재료가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는 전파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한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즉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는 세계 도처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바로 향기다
라고는 그런 그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고 마음에 늘 근심과 고민과 걱정거리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함을 받게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이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향기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고, 향기를 맡으면 아주 상쾌하고, 향기를 맡으면 삶이 새로워지기는 힘이 솟구쳐 나는 것처럼 바로 이 복음은 이와 같은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덕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향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졌고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어졌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으니 오늘 우리는 복음은 분명히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기쁘게 만들어주는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향기, 덕을 끼치는 향기, 이 향기가 복음이라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 향기를 발휘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향기라면 그 향기가 내가 가지고 있고 그 향기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가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나타내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또 덕을 끼치는 복음의 향기가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향기 되어지는 복음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 복음의 향기를 발휘하지 못하는, 향기를, 냄새를 풍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향제라고 사서 집안에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 방향제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향제가 쓸모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오면은 직분이 무엇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누구든지 나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겉모습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분명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격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은 예수 안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모임에 가면은 전혀 예수 믿는 냄새를 풍기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자라면은 그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향기되는 것을 내 가슴에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기가 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취가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향제라고 해서 벽에 걸어놨는데
너무 오래돼서 냄새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물이 들어갔는지 그것이 썩어서 거기에서 나쁜 냄새, 악취가 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변질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것이 마땅하고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고 있다. 가는 곳마다 문제덩어리고 입만 벌리면 불평, 원망, 짜증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낙심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화평하는 곳에 들어가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교인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생활, 그의 말, 그의 모든 삶에서는 악취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은 바로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질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믿는 사람이 본이 못하고 비방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이 된다면 이런 사람은 악취를 풍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풍겨져 가는 사람,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사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주고 내가 있음으로 통해서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코 그리스도를 풍기는 향기로운 냄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참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발표를 하고 야단스럽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모습 속에서 자연적으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서 우리는 본받을 점이 있어. 우리와는 뭔가 달라. 이런 모습과 이런 느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나타내 보여준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는 참 성도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불평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문제거리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내 마음이 보는 것이 다 기분 나쁘게 보여지고 부정적으로 보여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고 말도 순하게 나오게 되어지게 되고 또 은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을 쌓는 그 종이는 어디를 가든지 얼마 동안 향재로가 나고 고기를 쌓던 보자기에는 비린내가 나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겨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그 사람으로서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칭송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정성스럽게 참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언제나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이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성질이 죽고 내 시기와 질투와 내 인간적인 어떤 욕심들이 죽어져야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이고 계산적이고 전혀 다른 사람에게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뭐든지 이겨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덕을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인성으로 봤을 때는 안 됐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지는, 내가 깨어지는 이런 그 삶이 되어져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죽은 사람은요, 자기 하는 일에 성실할 줄 알아요. 진실할 줄 알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살아요. 죄를 멀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탄이 주는 생각들, 옳지 않는 말들, 생각을 갖고 자꾸 발설하게 되면은 우리에게서는 덕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살펴가면서 내 자신을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자신을 죽여주고 내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때에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냄새를 내려고 억지로 나는 냄새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내가에게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냄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고 그것이 향기가 되어 가야지, 우리가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힘쓰지 않으면 자연인간 그대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이런 그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활이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대학교 이상보 교수라는 분이 이런 그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하고는 이렇게 맞벌이 또 서로 직장이 있다 보니까 자기 집에 옛날에는 밧줄부라 하기도 하고 요즘 뭐 가사 도우미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살림을 대신해 주곤 늘 그랬는데 대부분의 이 분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만 되면은 그저 퇴근할 시간만 딱 되면은 일을 마무리됐든지 안 마무리됐든지 시간만 되면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서 일하는 그분은 5시가 돼도 일이 끝나지 않고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을 다 하고 6시가 되든지 그 이상이 되든지 일을 다 마무리하고 그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인이 미안해서 이제 그만 가시라고 그래도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 안 했는데 어떻게 가느냐고 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도 조금도 짜증을 부리지 않고 늘 밝은 얼굴로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분은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어쩌다 이 일을 할까 해서 이렇게 좀 말을 붙여보니까 그분의 생활이 자기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척추를 다쳤어. 제대로 혼자서 활동하지 못하는, 누워있거나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그런 그 남편이더랍니다. 그리고 자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하고 중학교에 다니는 애가 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밥을 지어주고 남편 대소변까지 받아가지고 휠체어를 태워서 밖에 길목에다 가서 앉혀놓는답니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길 가는 사람들 구경하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을 지내다가 또 집에 오면은 그 남편을 또 데리고 안에 들어가서 씻겨주고, 그리고는 또 같이 TV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같이 찬송 듣고 또 말씀 듣고 뭐 이렇게 자기 생활이 무척이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일이 되면은 그 불구되어진 남편 또 데리고 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조금 더 얼굴이 찌그러짐이 없이 그늘이 없이 밝은 얼굴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이 교수가,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환경을 이길 수 있는가?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어지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그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활 속에서 그저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저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더 잘 압니다.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고 있는지 아니면 악취를 발하고 있는지 더 잘 알아요.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향기를 발휘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가족들이 언젠가는 그들도 함께 믿음을 갖게 되어지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그들도 언젠가는 나를 따라서 믿음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지만은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악취를 발휘하면은 전도가 안 돼요. 당신 같은 사람, 당신 믿는 예수는 나를 안 믿는다고 아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을 끼치는 그 삶 그 자체가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으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로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 얻도록 하는 그 매개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전도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에서 떠나갔던 아들이, 잃었던 아들이, 집을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양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참 멀리서 오는 아들, 다른 사람은 그것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할 그런 그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는 금방 알아보고 뛰어갔다 그랬습니다. 두 팔 벌리고 뛰어가면서 반겨 맞으면서 끈안으면서 자랐다고 환영하면서 새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배설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한 생명이 돌아오기는 것을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가, 고난받은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받으셨다는데 그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한 생명이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허든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본을 보여주고 또 때로는 그 복음을 갖고 나가서 직접 그들에게 증거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해서 우리로 통해서 구원 얻는 무리가 많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너로 통해서 천국 온 사람들이 몇이나 있는지 네 뒤에 한번 줄을 서도록 해보라 라고 했었을 때에 내 뒤에는 몇 명이나 구원받아서 천국 갔는지 몇 명이나 내 뒤에 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 사람이 줄을 이렇게 서 있는데 나는 내 혼자 달랑 내 혼자 돌아봐도 아무도 없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창피스럽겠어. 그 귀한 복음을 갖고 입디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도 못하고 내 혼자서 달랑 천국 갔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라 통해서 구원 얻는 무리가 많게 하십시다. 주님의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생활로 전도하고 입으로 전도하고 우리의 삶으로 전도해서 어떤 면인지 첫째 우리 가족부터 구원해야 돼요. 가족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우리의 가족이 지옥을 향해서 불구덩이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가만 보고 있겠어요? 어떻든지 돌이켜야지.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시켜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들에게도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